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느덧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 11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맘때면 학생들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어떤 환난일까요? 바로 기말고사죠. 시험은 학생들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드니까요. 저도 신학교에 다닐 적 이맘때면 기말고사란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외워지지 않아 고생해야 했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불안 속에 근심해야 했죠. 기말고사는 분명 저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말고사 기간이 너무나도 싫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싫기만 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은 아니었거든요. 기말고사란 환난 뒤에 찾아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희망이었을까요? 바로 겨울방학이죠. 방학이 오면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었거든요. 분명 기말고사는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치르지 않으면 겨울방학을 맞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기쁘게 견뎌냈습니다. 방학이란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혹독한 환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하시는데요. 제자들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겁에 질렸겠죠. 자신들에게 혹독한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니까요. 견뎌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 환난 뒤에 이어질 희망을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예언자가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며 했던 말이죠.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날이 오는데 그 날 주님께선 이스라엘의 환난을 가져온 바빌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사야는 그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고 절대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심판에 뒤이어올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죠. 이스라엘이 유배를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즉, 이사야는 큰 환난 이후에 심판과 구원이 찾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일을 예언하시죠. 제자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에 뒤이어 환난을 가져온 이들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고 환난으로 고생한 제자들은 구원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냥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는 환난을 심판하시고 당신 나라로 이끌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는 주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큰 환난에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심판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란 피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쳐오는 것처럼 내게도 피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쳐오곤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큰 환난이 찾아오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도무지 견뎌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말하죠. 주님, 왜 제게 이런 큰 환난을 허락하시나요? 왜 허락하실까요? 그 환난이 내 영혼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내 영혼이 정화되고 완성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을 없애고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뜨거운 환난 속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죄를 없애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 즉 당신 닮은 모습으로 완성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 삶에 찾아온 환난은 구원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인 거죠. 문제는 내가 그 과정을 견뎌낼 힘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환난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맛볼 수 있거든요. 학생이 기말고사란 힘든 시기를 곧이어 찾아올 방학을 바라보며 견뎌내듯 내게 찾아온 힘든 시기를 곧이어 찾아올 구원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늘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되죠. 그때 주님께선 그 너머에 숨어 있는 구원을 조금 맛보여 주십니다. 그때 나는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죠. 내가 맛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하며 믿을 수 있거든요. 힘든 기말고사가 지나면 반드시 방학이란 희망이 찾아오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포근한 봄이 찾아오며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성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삶의 혹독한 환난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의 구원이 옵니다. 그러니 내 삶에 큰 환난이 찾아왔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환난 뒤에 찾아올 구원을 희망하며 기다렸는지, 혹시 환난이 끝이라고 생각해 절망하진 않았는지, 주님께선 환난에 뒤이어 당신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며 곧 찾아올 구원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선 내게 찾아온 환난을 잘 견뎌내길 바라십니다. 그래야 환난 뒤에 올 환난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볼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면 문 앞에 가까이 온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선 내게 닥쳐온 환난을 꿋꿋이 견뎌내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